그 큰 스님들은 그걸 안 했을 거야. 당사자는. 그 밑에 상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나쁜 짓거리 하는 거, 그 밑에 놈들이 다 도둑질해 먹은 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덤탱이 쓰는 격이요. 알아들었죠? 네. 그것도 대통령 잘못이지. 자기한테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10년, 20년 그거 뭐하러 이력에 그걸 내세우냔 말이야.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걸 내세워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깨달았다고 써놓으면 깨달았구나 우리 가서 물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건강경에 나고 죽음이 없다는데 어째 나고 죽음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안 그래? 예.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 해놓고 10년 수행했니 20년 수행했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 버스를 타면 이렇게 선전지 있지. 의자 뒤에 붙어 있어. 네. 내가 이렇게 읽어볼게. 무슨 도사가 알았어? 뭐 대구에서 내려온 도사니 무슨 이래. 그래갖고 어디 뭐 무슨 산 지리산에 어디서 몇십 년 수도한 도사가 내려왔다 이런단 말이야. 꼭 그런 소리가 가라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 있지. 그렇게 도를 닦아서 지가 깨쳤다고 그래. 그래야 도사라고 그래. 그런데 스님네들은 어떻게 파는지 수행만 했다고 소식만 붙여놓고 깨달았다 못 깨달은 소리는 없어. 그러면은 이게 막 신도들이 큰 스님이라고 이래버려. 그러니까 아니 깨달았다 못했다 안 해도 그리고 수행을 오래 했다 하면 큰 스님이라 하니까 구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다 신도들이 큰 스님이라고 또 봤더니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할 필요가 없네. 그렇지? 그래서 나는 행자적에가 성철스님한테 가서 내가 중되기 전에 진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의심스러웠어.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나는 많이 배우고 그 능력 차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부자 되고 그 도인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큰 스님도 되고. 그런데 이거 깨달았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간을 벗어난 거 아닌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그럼 내가 나도 인간인데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 그 진짜 깨달았다는 것이 성립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게 의심이 돼. 그걸 모르겠더라 그거라. 그 이제 전문적으로 학교 공부만 했지 불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랐지. 전 같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그래갖고 성철스님 그때 학예사 성전에 철조망 치고 계셨어. 그러고 결제 중에는 이제 들어오지 마시고 바깥 편말 붙여놨어. 그래서 문을 잠가줘서 내가 행자 쪽에 이제 큰 스님들 찾아다닌다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고 이제 큰 스님들 찾아 이제 다니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가져서 못 들어가겠거든. 그래 밖에서 이제 그 경무스님한테 이목구와 참선하면 된다고 이목구 하라 돼. 그래서 이목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게. 겨울인데 눈은 펄펄 와. 그 바위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추워 더워. 춥지. 예. 그러니까 한참 앉아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저 스님이 성철스님의 도인이면 옛날 전수 따라 삼천리 밖에 누가 온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와서 있는 줄 다 알 거다. 그래갖고 뭔 그러면 안에서 무슨 소식이 있겠지. 그러고 내가 자기를 찾아온 줄 아니까. 그러고 이제나 저나 아무리 앉아있어도 아무 소식 없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거 이렇게 무조건 앉아있다고 될 게 아니다. 내가 성철스님 칭견하려면 안 나오시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문이 잠가졌으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 철조망 천들 넘어서 발을 딛고 이렇게 꽈놨지 철조망을. 예. 거기 발이 안 찔린 대목만 이렇게 받고 철망을 넘어서 뛰어내 들어갔어. 그러니까 승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지. 성철스님 도인이고 공부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한 줄 아니까. 그건 나는 행자한테 뭘 불법을 모르고 절의 법식을 모르는 게 뭐 그 말 있잖아. 무시가 않는 법을 모르는 놈이 무섭다고. 꼭 그 시기야. 그래서 뛰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마침 그때 점심때였어. 내가 아침에 이제 밖에서 그 전날에 자고 새벽에 갔거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박의사 선생님들이 나보다 다 어디 가려면 내가 성전 선생님 친근하러 왔다니까 거기 가지 마라. 네가 가봐야 못 만나 뵌다 이래. 그건 뭐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뭐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인생을 결정할 문제 아니가. 네. 내가 머리 갖고 승려가 될 것인가, 도를 공부할 것인가. 견성도 못 한다는데 못 하려고 공부하겠어. 그렇지? 네. 그렇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었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스님들 말을 하나도 안 믿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 공부한다고 도인이라고 큰 스님 찾아다니면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 그 스님들 이야기가 어느 절에 가든지 그러고 가라고 야단치고. 근데 내가 속으로 내가 가만히 볼게. 아니 저 머리 깎은 스님들 도를 통하려고 머리를 깎았는데 왜 내가 공부하려는 사람은 나보다 미쳤다고. 지구가 미쳤지. 내 생각이 그래. 그래 지구가 누가 땡쳐줘 내가 땡쳤냐고. 내가 미쳤냐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러니 뭐 그때는 행자하고 기도 안 받을 때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마찬가지 성철선 공양하고 계셔. 나를 딱 보면 갑자기 내가 누가 추운게 누더기를 줬는데 그 누더기 중이 턱 내려온 게 어떤지 선방에 공부하는 중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행자인지 몰랐단 말이야. 처음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신체가 지금같이 커. 스님 보면 건강하게 생겼지? 네. 그때 젊을 때는 더 건강해. 이래갖고 그 아래 대남 대흥사 부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탁발하고 다녔어. 그러면 거기 주지스 암자 주지스님 젊은 사람인데 연부라 이제 마실에 다니면서 연부래. 그럼 나는 걸망한 짊어지면 그 마실 사람들 쌀을 이렇게 조금씩 줘. 그러면 그걸 걸망 안에 잔뜩 집어 넣는 거야. 그게 다 차면 이제 절로 갔다. 절에다 가지고 올라가. 그러고 다니다 보면은 캄캄 밤중도 되거든. 캄캄 밤중에도 그 아래서 그 쌀 한 가만이나 반 가만이 좀 되는 거 짊어지고 한 발행하지. 한 벼. 이제 그걸 발악이라고 그래. 걸망. 그 쌀을 잔뜩 넣은지고 그거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올라갔어. 그런 게 그때가 기운이 좋았던 봐야지. 난 특별히 운동을 안 했어도. 근데 더 이제 들어가는 게 마침 어떤 분이 딱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양하라고 계셔. 내 느낌이 저 스님이 성철 스님이구나 느낌이 딱 왔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 기대 이하여 그런 말 있지. 네. 그 중국의 당나라에 스님이 이제 그 건강의 핵심을 얘기 안 하고 자꾸 길이 딴 길로 가는데 그래도 들어보면 결국 여러분의 목적이 거꾸로 가도 옳게 하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나고 죽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건강력 꼭 공부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님 말이 건강력을 공부한다 한 거지. 근본 목적은 내가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내가 나고 죽음이 있지. 그거 없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한 거야. 누가 깨달아? 내가. 그러니까 자기만 깨달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걸 이제 모르니까 스님 물으면 네 죽으면 어디로 갔느냐 아느냐 그러면 대답 못하지. 모르잖아. 네. 살아서 일어나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데 깨치면 다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고 죽음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깨달아서 부처란 말이 깨달았다는 뜻이거든. 깨달으면은 우리 인간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사를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사 없는 이치를 안다. 그러니까 부처지. 그건 깨달아야 돼. 그 보살님들 나는 그 개합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 그 말이 옳은 말이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스님이 나고 죽음이 없다. 네가 부처다니까. 내가 부처다. 어디 저 서울 광화문에 가서 한번 떠들어봐.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상대도 안 하겠지? 다 피고 웃고 가버리지? 그 사람이 참 안 됐다고. 겉은 멀쩡한데 참 불쌍하게 됐다고. 에? 그럴 거 아니가? 지가 부처를 하니까. 안 그래? 근데 스님 이야기 들을 때는 분명히 벼락치신 느낌이 온단 말이야. 내가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렇죠?
느낌이 왔는데 그 촛불 집회가 아니라 서울 광화문에 당장 가서 내가 부처다고 소리 질러봐. 그 지나가는 사람이 참 안 됐다고 보고 다 그래. 젊은 사람이 벌써 넘어갈 나이도 아닌데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닌가? 그렇지. 저 조계사 안에 가서 그래봐라. 스님들이 당장 신도시켜 쫓아내라고 저놈자서. 그렇지. 또 교회 가서 내가 하느님이다 그래봐라. 내가 예수다 그래봐. 그 사탄이 왔다고 대본에 몽둥이 두들겨가지고 쫓아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야 되지만은 바르게 알아야 되지. 그렇지? 그래 바르게 깨치면 누가 날 두들패든 관계없는 거야. 옛날 경허 스님은 그랬대. 아이들 그 이게 행각할 때 동네 아이들 있지 조그만 애들 모아놓고는 사탕 주면서 나를 때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그 경허집은 믿지 않은 얘기가.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뭐 맞은 거 줄게 막 때리는 거야. 그 스님 노스님 그렇게 실컷 맞고 나서 나는 하나도 안 맞았다 이랬는데 알아들었어. 그게 다 도인들의 행각이야. 그런데 맞았는데 왜 안 맞았다는 거. 이게 불교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맨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 반대된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 이제 건강경에 이제 들어갑시다. 성질 스미는 나중에 하고. 다 피었어요? 스님 네, 따라서 폈습니다. 같이 읽어봐. 금강반야 바라밀경 아나 바람이요. 여시아문 하시니 여시함은 하시니 일시에 일시에 불이 불이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하사대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여대비구 중 1250인 구라나. 1250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서 큰 비구들 1250과 함께 계셨다. 그거예요. 이 건강의 설한 그 연유를 말해. 장소하고. 그럼 기수국 고독원은 어디 있냐면 사이성에라는 데가 인도에 큰 왕사성이 있고 사이성이 있어. 그런데 그 사이성에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절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기수태자 땅이야. 그 절이 지은 데가. 고독원은 급고독이라 있어. 고독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보시하는 사람. 부자, 수달타 장자라고 있어.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갖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 그래서 요즘도 재벌들 보면은 미국에 뭐 빌 게이츠 되면 그런 자선 재단을 만들어 놓고 불쌍한 사람한테 그 자선하고 그러지. 뭐 같은 얘기야. 고금에 다 그랬다는 거라. 훌륭한 사람은. 그래 사회국의 기수. 그래서 그 기수태자 땅에 고독원 장자가 고독 장자가 절을 세웠다. 그게 동산이야. 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문을 쉽게 말하면 기원정사. 그걸 기원정사라고 그래. 알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세운 절이 무슨 절이에요? 아니야. 중림정사. 인도에 가면 중림정사가 있어. 그건 나지르길에 있어. 그런데 이 기수급 고독원은 나지길에 있지 않고 나지길에는 법화경 설한대잖아. 거기에 기원 중림정사가 있어. 대나무숲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워진 절이겠죠. 이건 사이국에 있어. 근데 지금 이 지명이 어디냐면은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 사이트 마이트라고 그래. 지금 인도 지명으로 사이국이 아니고 그 지명이 사이트 마이트라고 그래. 거기에 그 기원 정사 터가 있어. 그래서 스님들이 거기 가면 꼭 들려서 거기서 법정 스님도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랬다는 거야. 거기서 금강경을 설했으니까. 알아들었어요? 법정 스님 다 아시지? 그래서 큰 비구 여러 이제 대비구 중이나 있어. 왜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250이나 되니까 사람 숫자가. 근데 1250이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당시 모인 대중 수가 1250인이었다. 그런데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이와 내가 들었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책이 없어. 불경이 없었어.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애웠어. 그 스님들이 그걸 애우는 게 공부였어. 그리고 부처님이 불법을 처음으로 얘기한 분이잖아. 예. 그전에 불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스님들이 다 애우고 이제 그 탁발하러 다닐 때 그 마실 가서 그걸 얘기해줘 사람들한테. 그것이 스님들 수행이야.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것은 변해지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안 계시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 놓자. 그래야 뒤에 가서도 안 바뀌어지고 이게 올바로 전해지겠다. 그래갖고 이제 경을 결집하려고 거기 칠렵불이라고 그래. 그 인도 말은 칠렵불이 아닌데 이제 우리 말로 칠렵불이라는 데가 굴이 3개가 있어. 거기서 500성승이 모여서 최초로 경을 결집했다는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도저히 50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됐는데 여기 500성승이 모였다는 거.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옛날 이야기니까 그거 알 수도 없고 이게 거짓말인가 잘못 전해진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굴이 조금만 들어가면 막혀있거든. 근데 막혀있던 게 부처님 당시에는 막혀있던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은 자이나교라고 이제 그 절 같은 게 있어. 사원이 그 깐디 같은 거 믿는 게 그 자이나교거든. 인도에 자이나교에도 성자가 부처님 같이 똑같이 고행을 했대. 나체 에도라고 그래. 나체가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이 처음에 인도에 와서 부처님하고 자이나교 그 성자하고 한 사람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대. 왜냐면 이야기한 것이 다 부처님도 무소유를 얘기했지. 그 임금 태자지만은 자기 그 귀족 친척들이 다 귀족이지만은 7집을 탁발에 밥을 얻어 잡섰고 밥을 얻어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거지. 제일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얻어먹는다 그거예요. 그거지? 아니 내가 돈이 있어하고 밥을 사 먹을 수 있으면 뭐 미쳤다고 남한테 밥 달라고 얻어먹겠어. 거지 노릇을 안 한다 그거야. 근데 부처님은 우리말로 하면은 밥을 빌어 잡섰다. 탁발에. 그걸 탁발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밥을 빌어 잡섰다고 얘기하는 거야. 7집을 7가씩을.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는 부처님 법대로 한다고 다 바로 들고 가서 밥을 얻어오잖아. 스님들 행렬 쫙 해가지고. 그럼 신도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들 지나가면 이제 공덕이 된다고 자기들 밥이니 음식이니 떠서 그 바로 뜯어 넣어주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자이나교 굴이 자이나교까지 그 언덕 너머에 자이나교 굴까지 뚫려 있어. 굴은 보때 깊지 않아. 제주도 만장굴 뭐 천장굴이라고 깊잖아. 예. 그런 식으로 굴이 깊이 뚫려 있었어.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500성승이 능히 그 안에 들어가서 경을 결집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지진이 일어났대요. 기록에 보니까. 그런 게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돼? 굴이 막혀버렸어. 그렇게 나 같은 범부가 가서 이렇게 지금 몇천 년 지나서 들어가려는 게 조금 걸어간 게 막아져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500명 성승이 못 앉을 것 같은데 어떻게 500명 성승이 모였다는 거 경제는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 그거야.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굴이 그렇게 길게 뚫려 있었어. 그래야 그 뒤에 절까지 다 통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500명 성승이 능히 가게 가서 머물고 자고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라. 그렇게 해가지고 500명 성승이 모여서 경을 결집했는데 이 내가 들었다 그랬지 이와 같이 그 나는 아란존자를 말해. 부처님 시보 모시고 있던 제자
아람존자는 불망제를 얻었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 다 기억해갖고 이야기하면 스님네들이 오백선생이 맞다 옳다 그러면 그 글로 적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마대장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이 불교에 간 스님이 우리가 이게 불교를 알고 어떻다는 학자들과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니까 여기 이거 하나만 갖고 스님 얘기하자도 뭐 1년에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야. 지금 여러분이 나고 죽는 문제를 모르지. 나고 죽는 거 해결 안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이야기는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줄 알아. 스님이 저 스님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 스님이 젊어서 절에 와갖고 19살에 와서 지금 74살인데 아무리 놀고 먹었다 한들 그래. 처자식도 없는데 공부만 할 텐데 그거 모르겠어. 수 없는 책도 들고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지금 쉽게 말하면 별짓 다 해봤지. 내가 군에 가니까 서울 보훈사 뚝섬 보훈사 있지. 그때 거기로 가서 기도하라고 날 보내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내가 참 신통하다고 그랬어. 부처님 실력이라고 그랬어. 그러고 그런 역사가 없어. 스님네를 군에서 절에 보내줄 리가 없어. 그런데 딱 승무걸 입고 있으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절에서는 또 그러고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저 간첩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부 스파이.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네들한테 스파이를 심어놓기 위해서 나를 승복에 입혀갖고 저 중이 아닌데 군에 가서 스님이 아니지. 그런데 그러니까 절에 보냈다. 근데 그 주지 허락 받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대중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나보다. 그래도 나를 슬슬 피하지 다. 저 같은 스님이 아니라고. 막 그러든 말든 나는 내가 승복을 입은 이상 아니 나라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스님이니까 부처님 법보다 더 크겠나. 그렇지. 그러면 승복을 입고 나를 전에 보낸 것은 나를 스님이라 해서 보낸 거지. 간첩 노릇하라고 스파이 노릇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만 먹으면 앉아 있었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주지가 바뀌고 그랬는데 법정 스님 알지? 법정 스님 또 오신 거야. 난 법정 그때 누군지 몰랐어. 근데 와서 이제 알았지. 전라도 스님이 나도 전라도 목포고 고향이고. 근데 키가 훌쩍 법정 스님 얼굴이 잘생겼잖아. 미남이고. 근데 내가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스님이 내가 선방에서 큰 스님들 모시고 참선을 했는데 그 도인들 같은 법문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선생이 내가 보건대는 아니야. 법정 스님이 이 사회에서는 큰 스님이고 뭐 비구라고 비구 법정에는 뭐 길상서도 1000억 그때 가치가 되는 거 저를 대형각을 주고 요령을 줘서 길상사를 만들었다잖아. 근데 법정 스님한테 준 거거든. 그건 자기는 주지 않는다 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앉았다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 큰 스님인데도 내가 거기서 같이 2년을 사는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스님이 선생이 아니야. 참선도 하고 경전도 해인사도 다 강원 나온 스님인데 선생님은 나고 죽음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내가 과거 선방에서 선지식은 도를 깨달았던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고 죽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옛날 조사들 법문. 예를 들면 들어가도 때리고 원상을 그려놓고 나와도 때린다. 또는 일러도 30방 이르지 않아도 30방 그런 이야기 알아들었어. 하도 이야기 그런 걸 하는데 아니 법정 스님은 내가 법정을 비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하고 잘 알지. 근데 내가 훨씬 선배고 그러니까 근데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스님이지. 우리나라가 다 아는. 근데 춘식 법정 스님은 알아도 춘식 스님 아느냐 하면 그 춘식 스님이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 중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고 모를 거야.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게 이상하지. 이름이 춘식이고 뭐 춘식이라는 사람 본명이 있을 텐데 어째 마실 이름을 쓰는 거 이럴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 큰 스님이 나한테 기회 줄 때 네 법명을 춘식이라 하라고 그랬어. 그래 그대로 썼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좋은 법명 수없이 많잖아. 갖다가 붙여봐도 안 돼. 그것이 마음 또 안 들어 내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러다 세월과 함께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름도 여러분 이름도 말자니 숙자니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 팔자에 하지 마. 자기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을 받고 자기 인생이 그런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스님 법문 듣고 나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부처야. 내 팔자에 하는 그 자기 있잖아. 아이고 나는 어째 저 사람 같이 저렇게 잘 살고 좋은 남편 만나 아들 딸도 잘 되고 외국 구경이나 다니고 못 살고 밤낮 이렇게 손자나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늙어서까지 그러잖아. 그러고 죽을 때까지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나 하고 아이고 내 팔자 이런단 말이야. 그 집안에 또 환자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고. 근데 그러지 마. 그것이 부처야. 그 자기 내 팔자는 자기가 부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어. 나를 떠나서 저렇게 육신통을 갖춘 서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미륵부처님 부처님이고 간세음산의 부처님이다. 신통이 자자고 해타는 사람, 우주 도를 깨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법당에서 부처님 기도하잖아. 간세음산 부르고 죽은 사람에서 지장문살 부르고. 그렇지? 나도 평생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 아이고 내 팔자에는 지금 나를 떠나고 싶지? 그래 안 그래? 어쨌든 확 죽어버리고 싶고. 그렇지? 그것이 그 나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고 부처는 나를 떠나서 거루가 다른 사람이 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 그 생각이 틀렸어.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못 깨쳐. 알겠어? 그 스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자는 얘기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전에 힌두교가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그 힌두교 교리를 본 게 부처님이 깨닫고 본 게 그게 틀렸네. 그래서 부처님이 불법을 다시 올바른 법을 정립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또 뭐라 했어? 그 유대교 있잖아 구약. 그것이 틀린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상 왔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했지.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야 깨닫고 얘기해 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어.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이. 그러고 그걸 당연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습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태까지 자기 나이 있지? 나이 먹은 대로 횟수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스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 아이고 지가 뭐 한다고 지가 뭐 도인이 가니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는 내 말을 안 믿어.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나한테 와서 공부할 때는 내 말을 믿어봐. 속았다 하고. 알았어? 근데 내가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여기 쓰여진 말을 갖고 얘기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반야신경 입고 외우니까 그렇게 쓰여진 줄 알지.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다 하면 아 부처님 이야기하는 줄 같다 이렇게 알잖아. 그런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스님이 나고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부처님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내가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돼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것이 완전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 한다. 그게 내가
그런데 나만이 안다는 게 나는 다 아는데 뭐하러 얘기하겠어.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내가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게 공부야. 알겠지?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한테 배우지. 네. 선생이나 영어 문제,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 이야기 가르쳐 줘. 그러면 나는 뭐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게 맨 선생이 공부 잘하는 것만 붙잡고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나중에는 공부 못하는 끼리끼리 모여갖고 아이고 그 선생 못 쓰겠다고 우리가 스트라이크라도 이렇게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래 어찌 그러냐면 게 아이 그 공부 잘하는 놈들만 몇 놈 데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데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선생이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들어야 진짜 알아듣는 게 돼? 내가.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해서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에? 선생이 공부 잘하는 놈 알아들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 네. 그렇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도 그렇게 몰랐는데 아이들 키워보니까 알겠지.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네 어쩜 못하게. 아이고 선생이 그 어려운 이야기 맨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붙잡고 얘기하고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럼 할 수 없으니 이제 없는 돈이라도 그럼 학원에 가서 더 배워라. 학교 다니는 선생이 가르쳐줘 그것만 알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또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놈은 학교 생활이 아니고 일단 학교만 크기만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지옥에.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 책가방 싸갖고 돈 주고 학원에 보내지? 그래 안 그래? 요즘에는 또 학원 차가 와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쥐가고 실걸 가고 또 돌아올 때 딱 문 앞에 데려다주고 이러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좋은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아들으라고 부처님 이야기한 거지. 그런데 큰 스님이라고 도인이나 하고 간센부사 알아들으라고 부처님 이야기했겠어? 그러지 않지. 그러고 부처님은 성불인데 뭐가 답답해서 자기 위해서 부처님 불법이 어떻다고 얘기하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미 자기는 성불에 부처님 돼버렸는데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이런 거다고. 부처님을 이야기한 줄 여러분 알고 있어. 그런 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같이 되겠어? 알 수 없는 거야. 그거 쓸데없는 허망한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걸 누가 알아들어야 알아들어? 그렇게 선생님이 누구한테 내가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게 성립되지? 네. 그런 거야. 누구한테 알아들라고 한 얘기야. 나한테 알아들고 한 얘기 결론은 말하면 부처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나고 죽음이 현실세계로 나고 죽는 줄만 아니까 나고 죽음이 없다고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보다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은 알겠어. 그렇지? 스님 이야기하면 스님 말은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 그런데 다음에 또 뭔 소리 하냐면 그 뒤 가서 스님 그저 현실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아들었어? 보살님 특히 스님 말 이해되지요? 현실 생활은 그렇게 안 되잖아. 뜻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에는 나고 죽음이 없다 했는데 현실 생활은 나고 죽음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 않아. 누구나 생사고가 있잖아. 네.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야. 없다 해도 있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은 그와 다릅니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현실 생활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얘기야. 이것이 우주의 모든 철학이고 진리고 종교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모든 인간이고 인간 아닌 사람들 천상 사람이고 하는 모든 성인이고 범부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들었어? 이 학문을 열었다 그거야. 종교도 생기고.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이고 종교고 과학이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지. 네. 그와 같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냐? 나고 죽음 문제. 응? 내가
그 고갱이가 그리는 거 있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 제목에다 그 붙여놓은 거 있잖아. 예. 타이트 그 여자들 그려놓고. 그같이 그거 근본적인 그게 문제야. 여러분도 궁금하지? 그렇잖아. 궁금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지. 그러나 궁금해봐야 소용없는데 아무리 알려봐야 알 수 없는데.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거야. 지금 선생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모르는 거지. 실은 누가 알아들어야 돼 그걸. 누가 알아야 하는 거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부처님 불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한 이야기야. 그럼 알아들으란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알아들은 건가? 아니지. 내가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고쳐. 인식을. 그러면 부처님이 나한테 알아들라고 나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불법이지. 이제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나고 죽음이 없다는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있는데 왜 없다 했는고 그 문제를 부처님이 나한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깨달지 못한 말만 갖고는 내 나고 죽음이 안 없어진다 그 소리야. 개합한다나 깨달아 같은 소리야. 내가 그 부처님 말을 완전히 깨달아야 그러니까 선생 말을 완전히 알아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수망경전 전처실용유 수료인덱스 무의영문이라 그 마노라 존자 그 스님이 그것은 금강경에도 맨 처음에 있지만은 그 여기 마나라 존자 뭐 이렇게 말해 인도 말이니까. 그런데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그 마누라네. 마누라 알지? 예. 뭘 마누라라고 그래? 어? 뭘 마누라라고 그래? 마누라 몰라? 부인을 마누라라고 하잖아 이 사람들. 멍청이하고 뭔 얘기하면 대답 빨리빨리 해야 스님 진도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나라 그 스님이 기억하기를 그걸 기억하기를 아 마누라란 말이구나 이름이 있게 마누라 존자란 말이구나 그렇게 빨리 안인적으로 기억한다고 말이야. 그 개송에 삽삼조사 중에 개송 그 조사야 인도 28조 달마대에서 28조지 그 앞에 있는 조사야. 근데 몇 조인가 모르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몇 조라고 나와 있지. 마나라 존자 계속 맨 처음에 있잖아. 몇 조야? 없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들은 마누라 존자 이랬네. 또 마나라 안 하고. 예, 마누라든다. 이게 마누라란 말은 부인이란 말 아니에요. 이거 스님도 틀린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쉽게 외워버렸는데 아 부인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안 잊어버리지. 마누라 존자 개송에 심수 망경전 전처 실룡유 마음이 만가지 경계에 따라 바뀌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건 능히 알지 못해. 능은 깊다 그 말이야. 알지 못한다 소리야. 감춰져 있다 그 소리야. 그러나 수류 인득성 그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알아 얻으면은 무의영문이야.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 말이지. 알아들었어요? 생사없는 이치를 내가 깨달으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범소이상은 계시 허망이라 했지. 우리는 뭐에다 허망하다고 그랬지. 변화해. 이 마음도 만가지 경계에 따라 바뀌어지지. 세상 고정되는 게 하나도 없지. 여기 사람들 있지만 다 자기 인생과 자기 팔자가 다 다르지. 그래 안 그래? 그 인류상에 그 금강기도 나오지만 수 없는 인구가 있어도 다 인생이 다 다르지. 같은 인생이 있어? 없지. 나와 똑같이 요즘 인간을 만들어 로봇 같이 했고 만들어 놨다 해도 그건 내가 아니지. 나와 똑같은 모습이지. 쌍둥이로 태어나도 각각 인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계는 자꾸 바뀌어진다니까. 고정돼 있질 않아. 그러니까 나고 죽음도 있고 나고 죽음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실로 알기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만 흐름을 따라서 바꿔지는 걸 따라서 성품을 알아 얻으면은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단 말이야.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야. 기뻐할 것도 슬플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인 부처가 아니고 자기라 그 얘기야. 그럼 내가 부처란 말이지.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게 있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선생 말을 누가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거야? 내가 그럼 부처님 말을 누가 깨달아야 깨닫는 거야? 내가 깨달아.